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 그곳을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 그곳을 향하여. 태초부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분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예배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중앙에 약 378평이나 되는 성막을 두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망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된 삶으로부터 인도하셨고 광야에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기에 드디어 오늘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성막 봉헌을 위한 마지막 바로 성막 조립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는 성막의 시대를 지나고 성전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요구되어진 구약의 성막의 예배 절차들을 다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막을 조립하는 매뉴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성막의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조립하는 그 날을 지정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날짜를 계산하는 두 개의 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간을 따르는 태양력,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유대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났던 날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민간력으로 따졌던 태양력의 7월을 유대력의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로 바꾸신 것입니다. 왜죠?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라. 아멘. 출애굽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그 유월절 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첫째 달 초하루,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차 되는 첫째 달의 1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가 준비한 성막을 그때 조립해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무엇이었습니까?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고된 노역으로부터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고된 노동이 그들을 억누르고 고되고 지친 마음에 그들은 고향을 바라보며 흐느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은 여전히 고된 노역의 삶을 대물림받아 살고 있었던 그 시간, 그들의 고난이 그렇게 울려 퍼질 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끝난 그 시간에 그들은 수많은 소유를 얻어 애굽을 떠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새해라고 정해주시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새해라는 이 출애굽의 의미, 그 구원의 날은 단지 그들의 고통이 멈추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출애굽은 그러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이 끝난 날의 의미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의 출애굽으로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출애굽기의 절반가량의 분량이 성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출애굽이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그것에만 집중된다라면 거기에만 멈춰져 있으면 되는데, 출애굽기서 안에는 성막이라는 또 다른 큰 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바로 그들의 출애굽이 예배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은 자신의 고난이 마쳤다에 기뻐하는 그 기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막의 삶,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어 내가 죄 있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동행한다, 그러니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저 구원받은 날에만 제한하여 멈춘다라면 그것은 그저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닐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도 분명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의 사역이 출애굽이 끝나는 시간에 완성되어 봉헌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그날을 생일로 기념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새해와 같은 날로 기억하며 해마다 그날을 맞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생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그들이 고난을 벗어난 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첫 발을 디딘 새로운 시작의 날로 가장 먼저 기억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해는 존재합니다. 1월 1일을 정초의 신정이라고 불리는 새해는 해묵은 것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새로움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도 새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출애굽은 과연 어떠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막을 세우라 명하신 그날, 그 새해에 지나간 고난을 멈추게 하신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막,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1 목적이 아닐까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며 우리들의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의 출애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막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 우리는 나의 출애굽을 생각해 봅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배울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성막에 세우는 순서가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우고 3절에는 지성소에 증거궤를 놓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놓습니다. 4절을 보면 성소에 상을 놓아 진설병과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켭니다. 5절에 보면 금양단, 분양단을 놓고 성소에 휘장문을 답니다. 6절을 보면 성소 밖으로 나와 성소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7절에 보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아 물을 담아둡니다. 8절을 보면 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문에 휘장을 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제조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 정해진 날에 1번부터 8번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순서대로 성막을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는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세워져가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조립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곳으로부터 성소 바깥으로 그 성물들을 조립하게 하여서 성막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세요. 구약의 성막에도 하나님은 성막의 정중앙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의 지성소로부터 세워가는 성막,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외면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 개발 코칭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자기 개발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같은 매뉴얼적인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의 원칙이 뭐냐면 바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면으로 향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이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예로서 만약 어떠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할 때 자신이 먼저 이해한 다음에 타인에게 이해시키려고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지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바뀌지도 않으면서 절대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자신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외부로만 접근하려 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나 자신이라는 내면으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여야 하는데 내면은 그대로 있고 외쪽으로만 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이거 안 고치냐? 왜 너는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시비만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거의 99%는 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 사실 번제단부터 놓고 물두멍 놓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같이 세우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것으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세우시며 성막 밖으로 성막의 내부에서 외부로 세워져 가라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외실도 튼튼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성막을 세워져가는 예배자는 가장 먼저 이러한 영적 원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면이 변화하지 않는데 외적으로 변하였다고 그렇게 예배하면 언젠가 내면의 어그러짐, 그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사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겉모습은 자신이 가진 그 인내와 가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아 자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나를 다스리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드리고 나아온 번제단에서 그 모든 것을 대제사장에게 위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면 사실 그가 번제단에서 드리는 회개, 그리고 그가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겨지는 회개의 죄사함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구약의 예배법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성전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경험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예배자에게 회개가 선행되는 이 내면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 번째,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영적 질서를 배웁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즉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기름 붓는 어노인팅의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그 성막에서 사용된 기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유라 불리는 그 촛대에 들어가는 기름, 바로 등유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등잔대를 밝게 비추는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었죠. 또 하나의 기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유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향품, 순정으로 만들어진 그 순정의 모략 500세겔, 약 6kg 정도가 필요하고요. 향기로운 육개 3kg 정도, 또 향기로운 창포 3kg, 계피가 약 6kg, 그 다음에 감람기름이 약 4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들에게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형식을 위해서 오늘과 같이 성전의 기물들에 바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것은 어떠한 사역을 위해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름 부음으로 표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름 부음이 바로 오늘 광야의 성소에서도 일어납니다. 모든 기물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르심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르심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최고의 효력,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룩하게 되고 consecrat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consecrated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무엇을 신성하게 하다, 무엇을 성별하다, 무엇을 구별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이유는 그것은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오늘 그분이 임하시는 이곳, 또 그분과 동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로 찌들어 있다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관유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나 분명 거룩하지 못한 것에는 무엇이 행하게 되어져 있나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막의 이야기에서 제사장들을 물두멍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먼저 깨끗이 씻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의식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죄사함, 회개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그렇게 선행된 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관유의 발라짐, 그 기름 부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바로 너희가 나의 성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관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관유가 신약으로 넘어와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의식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기름 부음을 바로 성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가르치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거룩을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 거룩을 구별하는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두 지대가 공존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구별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그 증표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제사제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누리는 유일한 친교, 그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을 힘입어 말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조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막 그곳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나